신앙생활에 제일 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바라고 원할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세요? 네? 뭘 제일 원하세요? 이걸 제일 원하지 않으세요? 영혼의 평안. 제일 그걸 원하지 않나? 뭘 원하세요? 한번 얘기해봐요. 사실은 지금 뭘 이렇게 다 가졌거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 다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 사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배설물처럼 그랬거든. 영혼의 평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때만 사실은 요게 무릎을 꿇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 없기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일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안해한다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요. 그게 눈에도 확인도 안 하는 것도 자기 상상을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어. 그렇죠? 확인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미리 막 상상을 하고 그러고 불안해하고 쫓기고, 그런 그게 사탄의 전략.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편안을 얻으려면요, 그래 막 시편 읽고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편안할지어다, 막 그래도 편안해집니까? 영혼아 편안해라, 편안해. 그런다고 편안해져요? 안 되잖아요. 뭐 마음을 다스려라, 생각을 컨트롤해라, 그러죠. 그게 다 말하자면은 셀프 메디테이션, 셀프, 자기 스스로. 이 영혼의 평안함을 얻으려면은 그리고 죄와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읽은 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고요. 요 죄라는 것은 저주, 사탄, 지옥, 요게 죄요. 그리고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었다, 그 말은 계속해서 12가지 멸망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는 해결됐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어 치유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 그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 해결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 1장을 좀 정리를 하면은 내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내 영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삼받은 구원. 이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왜 지금 이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은 나의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 구원의 확신,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죠? 구원의 확신이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지? 그 구원의 확신. 그거는 천국 갈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안권사님 구원의 확신. 권사 중에 왕권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는 다 가졌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수도 없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다 가졌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선제, 제사장 해봐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의 복음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길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다 가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왜 그게 안 되죠? 각인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내게 각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목적하고 내가 목표했던 그게 그대로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 영혼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겉에서 돌아.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늘 부족한 거야. 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자,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집중인데,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집중인데 집중이 방법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집중을 통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배. 제가 이제 왜 미자립 교회 얘기했잖아요.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를 왜 세우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미자립이 아니야.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미자립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 미자립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은 미자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마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있는 분 가운데서도 내 입장 대보세요 이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년들 이름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보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고 뒤에서 왔다 갔다 서성대.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배를 못 드리냐면 복잡한 겁니다. 지금 자기 삶이 의식주 문제, 거의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의식주 내가 염려 안 하겠어요? 하지 나도?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죠? 나도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서성거릴 겁니다. 뒤에서. 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애들 키워야 되지. 예? 뭐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지?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늘 만나도 육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장은 너고 영적인 축복은 나라고 생각해 봐라. 그럼 이해됐어요? 입장은 너고 영적인 그 내용은 나라고 생각해. 둘이 합성됐다고 생각해 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의식주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거를 여기에 네가 이런 환경 속에 빠져 있다고 뭐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죠? 이게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김세연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얘는 셋이지 연년생으로 준비된 건 없지. 예배가 되겠어요? 신학 아니라 별것을 공부했을지라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너무 기가 막힌 문제에 빠지면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상황은 이해돼. 나도 네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뭐 대단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에 대한 비밀과 내용이 나라고 생각해 봐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합성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그럼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죠? 지금 내가 뭐를 놓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예배라는 건 여러분 진짜 의식주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식주라는 상황은 있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집중이 뭡니까?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표예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주신 환경, 이걸 가지고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집중이라는 그 집중 자체가 각인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각인을 바꾸는 것이 예배며 기도며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이 구원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집사님 말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여러분에게요 예를 들면 북쪽에서 우리한테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정간첩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고정간첩이면 무슨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겠죠. 여러분이 고정간첩이 아닌데 저 북쪽에 사는 여러분 친척이 너무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한 그 선물을 주려고
막 생명을 걸고, 아니면 몇 사람이 죽었어. 또 오고 그래가지고 선물이 전달됐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 선물이 보통 선물이겠어요? 그게 그 선물로 각인돼 버리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완성시킨 게 구원이라니까. 어떻게 그게 각인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내게 안 되냐고. 그게요, 나의 복음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여기 누가 이제 뭐 메시지를 받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안내를 해줄 때에 여러분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입장을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입장을 이해한다니까. 누구나 입장을 이해하지만은 거기서 빠진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거기서 빠진 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놓치고 있다 지금. 그걸 놓쳐갖고는 안 돼. 된다 한들. 된다. 누가 뭐 어느 청년이 뭐 제주도 가지고 뭐 돈을 뭐 한 2억 벌어가자. 교회 예배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관심하더래요. 벌어봐라. 200억을 벌어봐라. 그게 돈 200을 벌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멀리 가지. 그게 안 버는 게 낫지 차라리 돈을. 자, 에베소서 2장.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전도 이전에 먼저 뭐부터요? 현장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은 이제 1장에서 이해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그 복음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 된단 말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구원.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 어느 정도 확신이냐? 나는 다 가졌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구원받았어. 그래서 몇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 칼빈의 5대 교리 5가지 얘기하고요. 구원의 서정,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완성시킨 구원, 그 구원의 서정.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이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로 모든 틀린 각인을 다 바꿔라. 자,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전도 이전에 현장부터 이해해라. 뭘부터 이해하냐면, 왜 세상 사람들은 성공 후에 망하느냐고 말이에요. 성공 후에 망해. 그러면 왜 또 종교인들은 결국 망하느냐? 종교인들이 누구죠? 종교인 그러면은 선하고 바르고 열심히, 그거 아닙니까? 종교인은 왜 망하느냐? 바르게 사는데.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왜 그러냐고 말이죠. 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지만 뭐가 그대로 남아있죠? 죄로 병든 영혼의 멸망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요건 그대로 놔두고 뭐해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신비체험. 요건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율법, 이건 그대로 놔두고. 자, 새 신자가 교회 나왔을 때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해되겠죠. 그렇죠? 쉽게 이해되겠죠. 그런데 에베소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당장 내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을 때요, 율법,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해 하지마 두 가지야. 그렇죠? 하라는 것을 안 하면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겠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정죄해야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 속에 얼마나 그냥 벽에 박힌 모처럼 쑥쑥 들어가겠죠. 해 하지마 그러면은요. 그런데 에베소 1장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다 가진 것이고 이해가 도대체 안 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답이 안 되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신비체험이 지금. 저 원래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뭔 체험해서 뭘 봤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도 결국에는 끝판에 가서는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율법 해 하지마 이것만 지키면 돼. 좀 지키면 하나님 기뻐한 것 같고 못 지켰으면 하나님 슬퍼한 것 같고, 그거는 당신 기분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하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여기.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라는 말은 이런 죄와 죄로 병든 영혼,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걸려 있는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신비를 체험하고 뭐를 지키고 뭘 열심히 낸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전도가 뭐냐?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자, 전도가 뭐냐? 그래서 전도는 치유란 말이에요. 전도는 치유하는 것이다. 뭐를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육신이죠. 육신. 삶을 치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가지고 육신을 치유한다 했을 때에 육신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라고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육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육신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다가 실제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치유가 뭐냐? 기도. 그리고 삶을 치유해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뭐지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요,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요걸 합친 말을 위드라고 그럽니다.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집중,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이게 내가 너 입장이라면 나도 너처럼 돼. 나도 너처럼 돼. 그런데 네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위드.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이거를 왜 뭐랍니까? 예배와 기도와 집중을 40일을 굶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 등록비는 못 줬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놓치고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감옥에 가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목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시간이 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전혀 시간 들지 않습니다. 장소 상관없어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위드 그걸 해야 돼. 우선순위 바꿔라. 그리고 뭐 어디까지 치우야 되냐면은 숨은 사명까지. 숨은 사명.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놓고. 그 선한 일이 뭐냐? 전에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재창조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그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한 이유 선한 일을 놓고. 그 선한 일이 뭐냐? 전에 예비하신 것. 복음운동, 그 전도운동을 놓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다. 그 숨은 사명까지 발견하도록 해주는 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 그게 전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의 전도. 이 전도를 놓고 나의 전도. 그게 장애물을 제거해라. 내 속에 있는 장애물. 틀린 복.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진짜요. 되게 복 그러면은 거의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복 받았다면서, 그죠? 시집 잘 갔다면서 누구한테 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요 헷갈립니다. 지금요 불신자가 뭐고 볼 거 없어요. 예. 제가 시집 가면 편하고 시집 가면 친구들한테 뭐 펌 좀 낼 수 있고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펌 낼 수 있는 그 남자 택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전혀 영혼에 대해서는 애들 관심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다 집에서 배워서 그래요. 집에서 늘 보는 걸 보고 복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언제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습니까? TV 볼 때 그거 안 틀어놓잖아요. 송중기 그런 나온 거 틀잖아요. 그게 최소한도 여러분 딸들이 목사님한테 시집가고 싶다 그래야 돼요. 1순위 아시겠어요? 여러분 딸들이 어느 수준이 되냐면은 야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시집가겠냐 이렇게 돼야 돼. 감히 내가 어떻게 목회자한테 가겠냐. 나는 그냥 장로한테 갈란다. 이래 이 정도로 여러분 자녀가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목사 그 신랑감 서열 5위 다 장가 안 가버리는 게 낫지. 이게 5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쓸만한 것들은 다 저 위로 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무슨 뭐 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복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얻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은 여러분 평가를 받거나 비교하거나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 지금 다윗이 말한 복이라는 거는요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유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복음이 복 받았다. 이게 바꿔야 돼요.
장애물, 나를 어떻게 나의 전도가 뭐냐? 틀린 것부터 바꿔라. 복의 개념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불러가지고 22장까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은 개념, 어떤 개념을 놓고 이제 좀 싸운단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복이라는 개념을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한테 복 준다고 그랬거든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복이 육신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 복이 자녀를 주신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자녀가 없으니까요. 계속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넘어뜨리고 일으키고 해가면서 22장에서 그 복이 이 복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복이 뭐냐? 그리고 기도, 틀린 기도. 빨리 여러분이 이 복과 기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세요. 복의 개념 안 바꾸면은 영혼의 평안함은요, 단 하루도 못 누리고 죽습니다. 속 편한 날은 있을 거예요. 속 편한 날은 있지만 영혼의 평안은 없어요. 복의 개념 빨리 바꿔라. 당장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았구나. 무슨 복이냐? 완전한 복 받았구나. 그래 영혼의 평안이 와야 돼요. 기도. 뭘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 오해하고 있죠. 말씀 속에서 응답 찾지 말고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아라. 아시겠죠? 말씀 속에서 자꾸 응답 찾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으면 돼요. 이미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 길을 정해놓고 자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뭘로 각인을 바꿀 것이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로 완전 각인 바꿔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 끝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도 환경 바꾸려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뭔 그렇게 우리가 동기가 많고 무슨 목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뭘로?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증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잘 돼야 증인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뭘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요? 나의 전도. 마지막 미션 뭐냐? 렘넌트. 마지막 미션, 렘넌트.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여름 성기학교 앞에 놓고 우리의 마지막 미션,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미션, 렘넌트. 이번 지난주 핵심 때 마지막 미션 뭐죠? 초등. 마지막 기회다. 초등. 그걸 여러분 우리가요 주로요 다 교사들 아니에요 지금요. 마지막 미션, 렘넌트. 지난 메시지 그거 붙잡고요. 초등. 여기. 자, 마지막 뭐죠? 이런 현장과 이런 응답들을 놓고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서밋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 시간.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시간은요. 노예로 가도 할 수 있고 목동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혔어요.
그 사장을 들어가요. 그래도 해요. 그게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요게 62가지 중에서 21가지.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야. 영적 서밋 시간.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찾아 누려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지요?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이걸 찾아 누려라. 영적 서밋 시간. 그리고 교회 서밋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 와서는 5가지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또 뭡니까? 집중하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요. 요걸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라. 그게 교회 미션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만나가지고 참 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포로,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붙잡은 응답 포로. 또 집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시스템. 나는 그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치유, 복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 만나라. 그게 교회 미션 시간. 자, 현장 서밋 시간을 가져라. 현장 서밋.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 이제 내용이죠. 현장 서밋 시간을 가져라. 여기서는 뭡니까? 9가지 현장 갔을 때의 9가지 포인트.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오늘, 미래. 이거를 가지고 보면 현장과 소통해요. 현장과 소통한다는 말은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 되면은 반드시 요거 만납니다. 제자 만났을 때 7달란트라고 했는데, 제자 만났을 때는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제자에게 그걸 심어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 하나님이 만드신 너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너의 현장,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은 이 응답 옵니다. 유일성 응답. 불신자들이 받은 그 응답 말고, 그거는 불신자 받은 응답,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일성 응답입니까? 불신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 와요. 유일성 응답. 그게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 이 유일성 응답. 결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100% 문조 속에 빠져있다. 100%. 90%는 미자립, 10%는 치유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러지요? 100% 다 인간은 실패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10%는 치유 대상,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90%는 성공이 목적인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미자립으로 남아있어요. 늘 뭔가에 잡혀있어요. 90%. 자, 그리고 현장 가보세요. 질병, 여러 가지 질병 속에 특히 이 정신하고 관계 있는 이런 정신병들, 뭐가 안 되니까 전부 여기에 빠져 있죠. 무기력 이런 데.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죽어가는 자하고 살아가는 자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자, 살아가는 자. 거의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죽어간다니까요. 살아가야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요.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 나를 살리는 자. 되게 여러분 안 그럽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상한 짓은 아버지가 하고 돌아다니고 죽기는 어머니가 먼저 죽어. 그게 죽으려면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싹 그거를 어머니는 자기를 살리는 걸로 받아, 자기를 죽이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어머니는 맨날 죽겠다 하잖아요. 이렇게 죽는 자와 사는 자. 이렇게. 여러분은 사는 자예요. 사는 자.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 자녀에게 야, 참 그러면은 저걸 미치겠네. 저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에 저거를 묶거나 막 그러면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그게요. 문제는 자식한테 있는데 죽기는 내가 죽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쉬운 얘기로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찾고 여기서 내가 메시지를 찾아야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있는데도 그 방법을 선택 안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료해야 돼. 치유해라. 뭘로 치유하느냐? 답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얼른 여러분 신앙 쉽게 얘기해버리면 천천만만 가지 문제도 하나님 만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고 부자 되고 하나님 안 만나고 병 고침 받고 그건 다 헛방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만 치유할 수 있다.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병든 영혼을 치유해라. 그렇죠? 복음으로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2가지 멸망 상태를 치유해라.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매일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 사단, 지옥,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중심이 문화화되어 버린 우리의 육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게 해 주옵시고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인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집중 통해 각인바뀌는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기도 제목 되게 하옵소서. 영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까지 치유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사오니 틀린 것 틀린 각인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교회 서밋, 현장 서밋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제자와 만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현장에서 체험케 해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순영 권사님.